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에스라 4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으로 끝났지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쁨에 울며 찬양하던 감격이 있었지만 곧바로 대적들의 고소와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은 놀랍게도 그리고 예언하였다라는 짧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건을 끊지 않고 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대적의 공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집요하게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일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공백의 시간을 깨우시기 위해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세우셨죠. 말씀을 통해 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고 잠들어 있는 공동체를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요. 기도가 막힌 듯 보이고 사역이 멈춘 것처럼 보이며 교회 안에서도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멈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체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순종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예언하다입니다. 히브리어 원형 나바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슴속에 불붙는 것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므로 학개와 스가랴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성전 재건이 외부의 방해 때문에 멈춘 것 같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음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아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생각들이 백성들을 올가매고 묻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잠든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에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과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낙심에 눌려 기도가 멈추고 사역에 손이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시지요. 단순히 귀로 듣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흔들고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외부의 환경 탓을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이 식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는 동안 신앙의 열정은 점점 꺼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잠든 우리를 깨우시지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잠든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여기서 핵심 동사는 일어나입니다. 히브리어 쿰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대한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일어난다는 동사 쿰을 사용하지요. 따라서 말씀을 들은 후 백성의 지도자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은 머뭇거릴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서 함께하며 도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돕다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힘을 보태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주고 흔들리는 믿음을 세워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단순한 감시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동행으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금세 지치고 무너지지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무너진 사역도 식어버린 마음도 다시 세워집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여전히 존재했고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압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자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여건이 갖춰지면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현실에 안주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영영 시작되지 못하지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춰버린 신앙의 영역은 없습니까? 기도가 멈추고 예배의 열정이 식고 섬김의 손길이 내려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고 멈춘 것을 다시 일으키며 살아 역사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소녀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좌절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는 그 죽음의 순간은 단지 잠에 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지요.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새로운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이 나타나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느냐 하고 추궁했지요. 얼마든지 다시 중단될 수 있는 이 성전 공사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표현에서 눈은 단순히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인 보는 것을 관장하는 그런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눈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고 그들이 자고 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시며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복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이 다시 그들을 향하였고 그들의 시선을 향하여 고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 아래 보호받으며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수많은 방해와 위협을 경험하지요. 때로는 제도적 압박과 때로는 억울한 비난, 때로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확신이지요. 환경은 여전히 험난하고 위험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확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재건은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헌신했을 때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무리를 통해 이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눈 아래 보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이 다시 추궁했지만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을 돌아보셨기에 결국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춘 것처럼 보이고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눈 아래 보호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확신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멈춘 것처럼 보이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멈췄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삶의 멈춘 공간, 우리 삶의 멈춘 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시 시작되고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